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14절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과 전염병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들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시대의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성경적 메시지에 재림 전에 있을 3종 팬데믹,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3월 10일 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그 팬데믹이란 뜻은 모든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팬데믹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벌어진 일일 것입니다. 그죠?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팬데믹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틀 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 건너편에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에 또 주의 임하심 곧 이 시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특히 이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에 의하면 명사와 명사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붙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는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임하심 그리고 이 시대의 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 시대의 끝이 보호니까 이 시대의 끝인 주의 재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세상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의 끝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떤 시대가 벌어질까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걸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천국 시대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성경적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도 있고 마귀와 귀신들도 있고 그것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에서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끝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죠. 그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본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간단하게 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민족이 민족을 하면 나라 안에서 이제 나라 안에서 어떤 그 전쟁 내전이죠. 그 나라와 나라가 하는 국가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전쟁, 어려움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곳곳에 이제 여기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거기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이후에 누가가 다시 먼저 기록된 걸 잘 살핀 다음에 거기다가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전염병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과 전염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내가 올 때에는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이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런 퍼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곳곳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토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팬데믹입니다. 똑같이 헬라어인데요. 성경에는 팬데믹이란 단어가 없어요. 카타토푸스라는 말이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것이 전부가 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할 때, 마가복음에서 하실 때, 또 누가복음에 하실 때, 바로 주님 오실 때 어느 곳에서나,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 이 3가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재림전에 있을 3종 팬데믹. 다시 말하면 팬데믹은 뭐라고요? 팬은 모든, 데믹은 데모스라는 뜻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verybody, everyone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난이 그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곳곳에 카타토푸스는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뭐 어느 장소나,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장소나 그런 말이나 팬데믹, 모든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국지적이었어요. 유럽에서 패스트가 난 거, 또 그 홍콩에 그 열병이 난 거, 멕시코에 베젤병인가요? 아프리카의 에볼라,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이 아니죠. 그죠? 전 세계적에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 전 세계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다 복수입니다. 기근들, 지진들, 전염병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19만 끝나면은 잘 대처하면은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게 아니죠. 또 그런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난들, 기근들, 또 지진, 또 이 전염병들은 이게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들만일까요? 근데 그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진의 영적인 의미, 전염병인 영적인 의미, 그것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 주는 것이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날에 있을 기근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게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들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기회가 없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샤마라는 말은요, 이것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듣긴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 이렇잖아요. 각국의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이걸 번역해서 스마트폰만 치면은 거기에 자기 나라 언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일까요?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와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샤마라는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심판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흩어지라. 땅으로 흩어져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 대비해서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갖고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거기에 쓰이는 말이 이 샤마,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언제예요? 아모스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날들이 앞으로 심판날, 재림의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철저히 오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는 말은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엉뚱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번영신학, 기복신학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뭐 크게 되고, 비록 시작은 볼잘 것 없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시키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기근이,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상,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이해 안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서 기근이 그렇다면 또 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근, 지진, 전염병. 그러니까 지진, 뭐를 지진이라고 할까요? 땅이 흔들리다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땅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을 땅이라고 그래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곳. 그 신약에서는 그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5절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물입니다. 하나님이 상속물,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누가 받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길들어진 자. 원래는 안 그랬는데 길들어진 자가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바로 이 땅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이게 맞질 않아서 그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나 그것이 주님 오실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현상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 총과 칼로 싸우면 이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마귀가 그 부린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들과 싸울까요? 마귀는 우리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예수님 죽일 십자가 달 때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 짓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마귀는요, 큰 칼을 받았어. 뭐라도 다 자를 수 있는, 이간시킬 수 있는. 그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화평인데 그거를 자르는 것. 근데 누가
서로 죽여요. 교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 그 일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붉은 말을 탄 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점점 그런 일을 더 강하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중에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이런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앞에 맹인은 교역자고 뒤에 맹인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가다가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이 큰지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뭘까요? 불법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 죄니라. 그럼 어떤 죄가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관역에 어긋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요. 마르티아는 관역에 명중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게 부정어예요. 관역에 빗나가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에서 빗나갔다, 그건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사랑도 요즘에 사랑이 식어졌다는데, 이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교회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교에 보면 그게 에베소교의 운명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는 점점 그 교회에서 아가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수돗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 있는 데 가서 받듯이, 그런 아가페 사랑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면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 아가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간에 성령을 충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지만, 교회는 많이 있지만, 활동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아가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이 이미 소멸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였어요. 아주 소문난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성령이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쯤 교회 안에 아가페 사랑이 흔적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 열천에 비해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열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등불 들었다고요.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신랑이 왔을 때 보면 꺼져간다는 거죠. 꺼져간다는 단어가 스벤님이, 그것이 소멸된다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스벤님이나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에게서 기름이 꺼져간다는 그것이 다 똑같은 소멸된다는 스벤님이. 그러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인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이 유의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몰이에, 영적으로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근들과 지진들과 세 번째는 전염병들인데, 이 전염병은 또 무슨 말을 뜻할까요? 전염병은 바로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죠. 팬데믹은 모든 곳에, 모든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타나는 재난의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전염병으로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처에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과 전염병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보게 되는 영적인 기근, 영적인 지진, 영적인 전염병들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할 때 대답이 재난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보면 우리는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코로나19를 보면.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까, 재난이 끝나고 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가짐을 새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 공중이죠.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마귀는 원래 이제 공중에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근데 교회까지, 너희가 있는 것까지 내려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자리냐면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교회, 큰 교회가 바로 귀신의 처소, 마귀의 처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내려와 교회 가서 좌정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모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인데, 그런 모인 곳에 우리가 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실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면 그 밝은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통과하면 그 뒤에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재난을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게 되면 이것은 바로 마귀의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7년 환란이 끝나고 마귀가 무적행에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7년 환란이 없으면 마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어야 마귀도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 중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이 시기 다음에 무엇이 올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 구원 받았냐? 난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다. 이런 그 오해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은 다 구원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것도 구원이에요. 또 병이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혼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혼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통일되어서 바로 그분과 결혼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들을 얻으리라.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에는 혼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이 모든 재난들을 통과하게 되면 그 뒤에 이런 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혼 만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결국은 7년 환란이 지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천국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통치, 천국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 하신 결과물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혼잔치가 마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통치의 이제 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재난, 팬데믹이 앞으로 3종 세트로 올 텐데, 바로 기근이라는 팬데믹과 또 지진이라는 팬데믹과 전염병이라는 팬데믹이 올 텐데, 그걸 통과한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은 결국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혼인 만찬에 참석하는 자. 그때 뭘 해야 거기 들어갑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로 천국이 종착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영역이니까. 그 통치가 언제 끝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끝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 천국의 통치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뭐죠?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돼서 찬송가에 대부분 목적지가 천국으로 만들어서 가사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결론이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여기 나오는 것은 왕국, 이 왕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음이라고 잘못 번역해 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왕국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시대의 끝이 오리라. 여기서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거주지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전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면 어떻게 했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걸 다 전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거주지에다가. 그 거주지는 어디죠?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이제 오실 텐데 어디로 오신다고 돼 있습니까?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세요. 지금 성도들이 거주지가 이 땅이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거주지는 공중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세요. 성도들의 거주지가 공중이 되면 공중으로 오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산 사람은 몸이 변해서 다 이끌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이제 부활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져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중에 오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근데 공중까지만 오시지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거주지가 이미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3종 팬데믹, 3종 이 재난,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지진과 영적인 전염병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천국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천국과 천년왕국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천국은 현재고 천년왕국은 미래입니다. 그것이 혼동된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지진이 오는 거예요. 지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7년 환란의 실체,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666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근심 걱정에 싸기보다 그 뒤에 바로 따라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팬데믹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이 오고 또 더 심한 지진도 오고 또 더 심한 기근들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기쁜 소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의 오늘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팬데믹이 선언된 지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그런 팬데믹이 전염병들이 복수로 되어 있듯이 더 많은 전염병들도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만날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